합니다. 마치는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7월부터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모든 과정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이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한나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한나여전도회는 저희 교회 여전도회가 3군데가 있는데요, 마리아, 한나, 사라가 있습니다. 한나여전도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51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전도회를 조금 연령대를 앞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하긴 할 테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여러분 한나의 전도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51세부터 65세까지 대상이십니다. 11시 예배 후에 잠시 본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원금위원과 안내위원들은 주보를 확인하시고요. 성가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비 모임을 가졌고 오늘 12시부터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에게, 지휘자 선생님에게 여러분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교사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유치부 교사로 섬겨주실 선생님들께서는 자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교육부서도 언제든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 상황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지금 이제 도색 그 바깥쪽에 이제 주차 라인 그리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진행이 될 것 같고 내부에 지금 페인트 칠하는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고 음향 공사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섬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아직 안 됐죠? 네. 아마 우리 김선희 집사님, 네, 이대규 성도님 결혼하시고 오늘 아마 또 이렇게 떡을 섬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나가시면서 선물이 준비되었으면 우리 9시 예배 오시는 분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나가시면서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홍국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신데 우리 김수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홍국 집사님 이 향동동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창근 조은영 집사님 가정도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은이와 유찬이까지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도집사님, 예, 또 가정 이렇게 따님 가정 이렇게 또 다녀가시러 왔습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가정 안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원적 무지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심리학 수업을 들을 때 이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다원적 무지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눈앞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변의 상황이 심각해요.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뭘 하느냐면 주변을 둘러봐요. 이렇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분명히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가 보구나 하고 그냥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면서 막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지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별일 아닐 거야 라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같이 별일 없는가 보구나 하고 머물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누군가가 그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상 상황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용하면 별일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겨버리는 그런 효과를 다원적 무지다. 다원적 무지. 어리석은 거죠. 다원적 무지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 이것이 믿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다원적 무지라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등골이 오싹오싹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서늘해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예요? 미국에서 또는 뭐 유럽에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보니까 300명 이상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병사들만, 군인들만 그렇고 또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서 학살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재난과 기근의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창한 거, 뭐 대단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몇 살쯤에 흙으로 돌아갔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죠. 내 나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몇 년 남았을까 내 인생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땀이 납니다. 땀이 나고 긴장이 됩니다. 그럼 긴장이 되고 땀이 나는 순간에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TV를 켜죠. 그러면 뭘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딱 켜서 봅니다. 먹방을 합니다. 먹방. 맛있는 걸 먹고 있습니다. 야, 그래 별일 없는가 보구나. 별일 없어. 세상 잘 돌아가고 있고 큰 문제 없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어떻게 집을 꾸미는지, 어떤 집을 잘 골라야 되는지, 어떤 차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있구나. 별 문제 없네. 그렇게 나도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안함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깨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가시면서 이제 감람산에 오르시거든요. 근데 그 감람산에 오르시기까지 오늘 이 성전을 나오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3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주변 사람들 보면서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오래오래 잘 살 거야, 행복하게, 나한테는 그런 고난이 안 찾아올 거야,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그런 긴장감과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말세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뭐 코로나가 일어나고 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막 지진과 재난과 기근의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말세의 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기억이 나요. 여름방학 때 저희 사촌 형이 저희 시골 집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때 사촌 형이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의 유일한 그 신학교를 다녔던,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그때 그 사촌 형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집안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형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종이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곧 있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적힌 그런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막 보여주면서 막 열변을 토했던, 저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때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곧 있으면 세상이 끝날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무려 한 40년이 지나고 지금이 왔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뭐 시대마다 때마다 여러분 전염병은 있었고요, 유럽에 흑사병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매번 단 하루도 전 세계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매일같이 태풍이 있고 기근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들은 그걸 잘 이용하죠. 그래가지고 그거 봐라,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때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 무슨 때다? 말세의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말세의 때가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때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천 년이 흘렀는데요, 속았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긴 시간도 일단 우리가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일단 100년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100년 후에, 물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000년 살면 와 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0년 살면 길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을 아무리 긴 시간을 살아도 지나고 나면 뭐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빨리 지난 시간, 얼마나 허무한 시간들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곧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뭐 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되면 성벽이 지금은 올드시티라고 해가지고 옛 성벽이 남아 있고요.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옛 성벽 이후로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도시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고요 합니다. 근데 그 올드시티 안에 그 그러니까 구도심이죠. 구도심이 성벽으로 쌓여 있는데 그 성벽이 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지나서 성문을 지나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옛 성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성전이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놨는데 황금돔 사원이죠. 그 사원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때 예수님의 때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한쪽만 남아 있어요. 서쪽 벽이라고 그래요.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벽만 남아 있는 그 공간에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공간에 가보면은 딱 가운데 나눠져 있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대부분 그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성인식을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의식을 그곳에 와서 많이 해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그 서쪽 벽이 뭐의 흔적이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서쪽 벽이라고 하는 한쪽 벽이 남아있는데 그 벽면을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서쪽 벽에 가면은 큰 돌들이 이렇게 벽을 쌓아서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 돌들이 얼마나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쌓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학창 시절에 수업을 들을 때 대학교에서 선생님, 교수님이 얼마나 열변을 토했는지 몰라요. 돌이 똑같은 돌이 아니라 이 돌이 사이즈가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돌입니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하셨던 교수님의 설명이 기억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입니다. 거의 사람 키보다 큰 돌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사람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아름다운 것, 헌신한 것들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과 그 아름다운 돌들에 대해서 제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자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들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주제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화의 주제가 뭐냐? 이 돌들과 이 화려한 건물과 이 아름다운 성전, 이것이 이 제자의 주제가 돼요. 대화의 주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너가 지금 이 건물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끌고 가시. 여러분,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니까 뭐예요? 재산 다 팔고 교회로 모여라. 막 교회로 와라. 우리끼리 막 모여서 막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우리끼리만 막 모여 있어야 된다. 막 교회 다 바쳐라. 여러분, 철저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전부 잘못된 가르침. 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뭐 다 그런 이상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제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내 대화의 기승전결,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화려한 외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그러면 교회 이야기만 하고 뭐 막 그런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건강, 우리의 자녀들과의 대화, 돈, 집, 뭐 자동차, 우리가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주제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주제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주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러분 서로 이야기도 나눠야죠. 근데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딸하고 저하고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느껴져요. 저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딸은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다가도 저는 갑자기 무슨 얘기로 이야기가 항상 끌고 들어가지냐면, 그래서 기승전결 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뭘 봐도 항상 그렇게 대화의 주제가, 참 이게 부족한 아빠라서 그렇게 대화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대화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쯤 되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로 가겠구나. 대화가 단절되는 걸 좀 느끼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해야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 겁니까? 좋은 대학 가는 이야기 해야죠.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대학 가면은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등골이 오싹오싹해지는, 우리에게 얼마 주어지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공허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지는지 아십니까? 이 주제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 내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제를. 우리 향동교회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 이제 보니까 내부에 하루에도 막 두세 번씩 여기 있다가 막 가서 보고,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도 하고, 우리 건축위원장님 뭐 오전에 나와가지고 오후까지 막 서서 이렇게 지도도 합니다. 근데 문득 제가 그곳에 가면서 항상 제 자신에게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목사로서 향동교회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야죠. 근데 주제는 놓치면 안 돼요. 주제가 뭐예요? 저 건물이 세워지는 게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건물이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평생에 저거 짓고 나서 야 잘했다 그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건물이 왜 지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건물이 왜 지어져야 돼요? 저 건물이 왜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곳에서 무엇을 할 건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여러분 주제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여러분 예배당이 지어지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주제가 바뀌어 있어요. 내 삶의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정말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 눈에 보이는 돌멩이들이 내 삶의 주제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제를 확 바꾸셨어요. 제자들이 건물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건물을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무너질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돌 위에 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틀렸습니다. 이상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유대의 그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세의 때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무너져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놀라운 사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는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저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질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성전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은 뭐의 상징이냐면, 이 성전은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상징이에요. 약속의 상징.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상징이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과 약속하셨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가 있죠. 성전이 왜 그렇게 귀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녔느냐?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미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을 건데 이 집을 너희들은 뭘로 만들어버렸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더 이상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아무런 의미 없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흥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저 사람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다,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더 이상 그 성전이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이상 그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여 살던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누가 오늘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뭐 성전이라고도 말을 하고 뭐 우리 향동교회 예배당 교회를 지으면서 막 성전을 짓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성전이란 말은 없어요. 성전이란 말은
성전이란 말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물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절대로 건물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렇게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엉뚱한 것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할 거예요. 뭐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가끔 내 실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실력을.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곧 무너질 것들입니다. 곧 무너질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우리의 직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함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영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놀라운 어떤 모습이라고, 징표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분이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내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영광이나 내가 하는 헌신이나 내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옛날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임마누엘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서 양을 죽이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전은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무엇이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돌이 성전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본질적인 부분들을 항상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험 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저곳이 성전이 아니라,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거룩한 전을 지어가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날마다 세워가는, 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느냐? 여러분, 왜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내가 일하는 직장은 세속적인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도 거룩한 곳이 마땅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거룩한 곳이에요? 건물을 잘 지어서 깨끗이 청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 종교를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메카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메카에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어디를 보고 해요?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하거든요. 근데 막 옛날에 우리나라 LG에서 만든 휴대폰이 한번 시계하고 휴대폰 이런 게 굉장히 이슬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딱 켜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항상 메카가 있는 장소를 딱 나침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디에 있다가도 항상 딱 저기 돗자리 같은 걸 깔고 거기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라가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을 보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늘을 보고 하셔도 되고 땅을 보고 고개를 쳐박고 해도 되고 동서남북 어디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누구만 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동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동교회 새로 지어지는 교회에도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럽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한 유튜버가 이렇게 조사하고 막 이렇게 발표해 놓은 그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유럽하고 교회 쳐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아마 그 유튜브 영상이 뜰 거예요.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지 유럽 전역에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500년이 안 된 교회는 오래됐다는 말도 꺼내면 안 된대요, 유럽에서는. 그리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교회의 4분의 몇 분의 3분의 2 이상이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그냥 그런 유적지예요. 유적지. 다들 교회 건물들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사에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20명도 안 되는 교회가 4분의 3 교회들이. 지금 이미 미국에 있는 남침내 교회에서는 영국을 선교지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침내 교회에서 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영국으로. 우리나라도 남침내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십니다. 영국으로 선교사를 가요. 유럽 전역에 교회들이 넘어가는데, 저희 때 막 술집으로 넘어갔다 막 이런 얘기 저희 신학교 때 들었거든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미 술집으로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 교회들마다 아예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몇천 개씩 있어요. 유럽에 곳곳에, 나라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분을 못하니까 노예에서나 막 재단에서 건물들을 그냥 술집에도 팔고 나이트클럽도 되고 어떤 데 제일 인상 깊었던 데가 서커스 훈련하는 학교로 팔았어요. 서커스 훈련하는 학교로 왜 판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높게 지었잖아요. 교회가 이게 높아가지고 이 서커스 훈련하기가 딱 좋대요. 서커스 훈련원으로 팔았어요. 광고 구글에 들어가서 교회 매물로 나온 거, 교회 매물, 유럽의 교회 매물 쳐보면은 광고 글이 이렇게 뜹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광고 문구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곳에서 예배드릴 겁니다. 저희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고백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고 매스컴을 바라보고 TV를 보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의 때 내 삶의 주제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제가,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내가 붙들고 있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주여 감사합니다. 11조 앞에서 감사의 예물 앞에서 저들의 그 놀라운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업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경영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돈 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능력을 주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로 주신 사명,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주제가 쾌락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주제가 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당을 지금까지 지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당을 짓는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배당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향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으나 헌신하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